자,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이루어지기 전에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한동안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결 예식.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산열이 흐르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부정한 기간,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2장 2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 2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1회니까 며칠이에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뭐 해야 되냐?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할례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하고, 그 여인은 또 아직도 며칠을 지나야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마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며칠 동안 부정하냐면 7일 플러스 33일 해가지고 며칠이죠? 40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만약 여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낳을 때는 40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그는 며칠 동안 2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14 플러스 66이면 며칠이죠? 80일입니다. 자, 남자 낳으면 40일 동안 40일이고 여아이를 낳으면 80일입니다. 이유가 뭐죠? 모릅니다. 저도 몰라. 찾아봐도 없더만. 이거는 내용이 뭐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이런 의견, 뭐 여자가 먼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의견은 있는데 확실한 납득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왜 그랬어요?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없는 것은 여러분 잘 간직해 두었다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그땐 대답을 다 해주시겠죠, 그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어요. 왜 그런지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또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 번제. 두 번째는 속죄제. 두 가지인데,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바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위해서는 비둘기입니다. 뭐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오죠.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뭐하면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가난하면, 아까 번제는 뭐 하라 그랬죠? 어린 양을 바치라 그랬잖아. 근데 어린 양 대신 뭐 하라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어린 양을 못 바칠 상황이 안 되면 비둘기죠,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하나를 번제 하나는 속죄제 이렇게 그렇게 바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마리아는 뭘 바쳤죠? 비둘기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2절 그 앞에 누가복음 2장 22절 보시면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어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은 뭘로 바쳤냐? 아마 뭐 그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비둘기인지 집비둘기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정결 예식을 했는데 요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만난 사람이 있죠. 누구와 누굴 만나죠? 그렇죠.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는 내용의 말씀이 그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정결 예식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낳은 지 며칠 이후죠? 40일이지 40일 41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디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쭉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머물러 있는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낳심을 보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테인데 그 여자가 메시아다라는 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되고 목자들이 먼저 보고 갔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중에 누가 찾아왔죠?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왔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계속 예수님은 어디 머물러 있어요? 베들레헴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는 중에 40일이 지나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는 약 10km입니다. 10km. 멀어요, 가까워요? 10km면 걸어서 가면 얼마쯤 걸리죠? 걸어가면 한 두세 시간이면 넉넉히 갑니다. 10k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다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또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베들레헴에 있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속히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3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리려 하심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동방 박사들이 이제 먼 지역에서 동방에서 뭘 보고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시나 보다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동방 박사들이 어느 지역일까라고 많이 추정하는데 아마도 지금의 이란 지역이라고 보는 게 보통 동방 박사들이 그쪽 사람일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서의 동방은 이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오다가 이제 별을 보고 오다가 원래는 끝까지 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죠?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메시아는 왕이기 때문에 왕은 어디서 태어날 거다?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가 벌어지죠? 소동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닙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보통 이 예물을 세 가지 드렸다 그래갖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세 가지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성경은 사절단처럼 생각합니다. 사절단처럼. 이해가 되시죠? 사절단이, 그 사절단은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헤롯이 왕궁에 풀려 들어가지고 왕이 났다 그러니까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혹시나 왕이 태어나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니까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헤롯이 물어보잖아요. 선지자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디서 나신다라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성경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얘기해 주면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동방박사들이 다시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쪽으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은 거리가 10km 가깝습니다. 가깝다고. 그러니까 금방 가게 되죠. 그러니까 가는 방향을 틀고 가다 보니까 별이 보여 안 보여요? 아하, 우리가 자기가 잊어버렸던 별을 봤다고요. 그래갖고 그 별 보고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에 찾아갔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 또 밤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고 지시하냐면 헤롯에게 뭐 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몰래 어디로 가라고요? 고국으로 도망가라 하고 이제 빠져나가라 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싹 빠져나갑니다. 근데 헤롯이 이제 계속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언제나 소식을 전할까 하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가버렸어. 그래서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하냐?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 2살 이하로 모든 아이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 지역 인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게 된다고. 누가 잘못한 거죠? 동방박사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뭔 실수를 한 거예요? 몇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라고? 왕궁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으로 왕이니까 어디서 태어나죠?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세습이 없습니다. 세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뭘로 대통령을 뽑죠? 대통령이나 총리는 다 투표로 뽑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투표로 뽑는데 그 당시는 투표로 뽑아요? 그 당시는 왕은 어떻게 되죠? 세습입니다. 세습. 그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되는 겁니다. 세습이 하니까 왕으로 태어난다라면 당연히 그의 아버지도 뭐다?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로서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식을 깨시는 분이죠. 그죠? 상식을 깨시는 분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걸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려 그러면 철저하게 뭘 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뭐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지식을 뭐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똥처럼 여기고 버렸다라고 얘기했듯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이웃 나라의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쪽 아람에게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집 앞에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밖에 나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이해야 되겠죠? 맞이해가지고 아프다 그러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 환부에다가 뭐 해가지고 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그게 싫으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몸종을 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화가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성경은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화나서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가는 중에 이제 그 밑에는 종들이 아니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했겠냐고,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안 했겠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많지. 더 어려운 거 시켰어도 했겠지. 뭐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힘들겠어 하고 얘기 듣다 보니까 또 맞아. 그래서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그가 끝까지 나만이 자기 상식대로 갔으면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 상식을 뭐하고 깨뜨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 참 근데 생각을 잘 안 깨뜨립니다. 특히나 이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좀 괜찮아.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좀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한 40대 이후에 한 40대 50대 이후에 예수 믿은 분들은 나름의 뭘 가지고 있냐면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있어. 한 40대 이후 넘어가서 예수 믿은 분들은 안 깨뜨려져요. 그 자기가 한번 평생 살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했던 그 지식들 개똥 철학입니다. 개똥 철학. 그거 안 깨뜨립니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깨뜨려야지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되지.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모든 생각은 다 뭐냐? 다 거짓이고 개똥 철학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상식을 계속 얘기해. 답이 없어. 그래서 안 바뀝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가끔씩 이제 만나잖아요. 얘기해봐도 똑같아.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신앙이 안 자랐어. 왜냐하면 자기 그 철학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긴 믿지만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그냥 끝나는 신앙이 돼버린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냐? 못 씁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죠. 깨끗한 그릇,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쓰시냐? 그 깨끗하다는 개념이 뭐냐면 쉽게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쓰기 좋은 그릇입니다. 쓰기 좋은 그릇.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냐면 본인이 쓰기 좋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어떤 사람을 쓰기 좋아요? 순종하는 사람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데 명령을 내릴 때마다 자기 뜻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우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쓰기가 편하겠어요? 몇 번 쓰려고 하다가 그냥 에이 안 되겠다, 편한 걸 써야겠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쓰시지. 안 그러겠냐고. 아멘. 그러니까 속히 뭘 버려야 된다고요? 개똥 철학 버리시라고. 또 이 동방박사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면 별을 잊어버렸습니다. 별을 보고 왔잖아, 그죠? 별을 보고 이렇게 왔으면 끝까지 뭘 보고 가야 되죠?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야지. 그랬으면 베들레헴으로 그냥 직행하고 갔겠죠. 근데 가다가 별을 뭐 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주님 보고 가다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 아시겠죠?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가다 보니까 물 위를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잖아. 걸어갔으면 끝까지 예수님 봤으면 끝까지 갔을 텐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보고 막 파도가 치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양쪽 쳐다보다가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듯이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보고 가면 물 위를 걷는 모습이 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지만 가다가 중간에 뭘 보면 다른 환경이나 상황을 보다 보면 물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듯이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중간에 자꾸 기웃기웃 하시면 안 돼요.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방 박사들이 뭘 실수했냐? 말씀을 몰랐어. 무슨 말씀을 몰랐냐?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아까 말씀했죠. 미가서 5장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말씀이 있어요, 몰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들도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이걸 알았다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갔겠죠. 별 보면서 계속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을 겁니다. 이러듯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삶 가운데 실수가 적습니다. 실수도 적고 연단도 적습니다. 환난도 적습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만큼 광야의 길은 짧아지고 그 연단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말씀하고 가까이 살아야겠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제 경험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보다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함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의 이게 심령이 말씀이 쌓여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인생을 빨리 성장케 만듭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 잠언서가 지혜서라 돼 있죠? 지혜서 잠언서가 있는데 옛날 분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습니다. 매일 잠언을 읽어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잠언서가 31장까지 돼 있다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읽냐? 12번 읽습니다. 그죠? 뭐 12달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 12번 읽으라고 계속 잠언서를 읽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 왜? 이 잠언서가 뭐니까 지혜서기 때문에 이 잠언서가 몸에 탁 비어 있으면 세상 가운데 실제 삶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보다 이것이 몸에 비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지. 성장한 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쌓여져 있으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적냐면 시행착오가 적어요. 왜?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넘어지고 하는 그 넘어짐이 적어질 수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더 사모하시길 바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동방 박사들의 이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겪게 만들었냐고요. 아이가 죽었어. 아이를 죽였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그 부모님들, 가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왕이 다 죽여버리라 그러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이 동방 박사들의 실수가 결국은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이제 피신해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돌아오냐? 자, 마태복음 2장 19절을 보시면 이제 누가 죽냐?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 여기서 나와 있는 성경에는 헤롯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유대인이 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의 백성들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지. 자기들의 왕인데 이방인이야. 싫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헤롯이 결혼은 누구하고 하냐? 유대인하고 결혼합니다.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이 헤롯이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이 좀 허술했단 말이에요. 허술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화려하게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잖아. 그렇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끔 다 무너뜨릴 때 왜 그렇게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돌과 돌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금을 집어넣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럴 만큼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다시 리모델링을 했다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할 만큼, 주님 저 성전 보십시오, 멋지지 않냐고 했을 만큼. 근데 이 헤롯이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센 사람이었냐면 자기의 아들들도 죽입니다. 그 유대인 부인에게서 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죽여버려요. 아니 어차피 자기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자기 자식이 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누굴 죽여요? 아들들을 죽였어. 얼만큼 왕권에 대한 욕심이 센지를 알 수 있죠. 이 사람을 성경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헤롯 대왕이 근데 메시아가 왕이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꼭지가 도는 거지. 자기 왕권을 위협될까봐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헤롯은 죽습니다. 왕을 계속 오래 한 것이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요.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이때 헤롯 대왕은 유대 땅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헤롯이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자기 아들들에게 다 이게 나눠줍니다. 분봉왕처럼 이렇게 땅을 나눠줘가지고 지역마다 왕권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어디에 가서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석하냐면 나사렛은 무슨 지역이냐? 별 볼 일 없는 지역, 그런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저런 시골 촌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사렛 지역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의 어떤 과정에 이제 성장 모습이 이제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시면 40절 보시면 예수님의 자라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모습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51절을 보시면 2장 51절 보시면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또 설명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받드시더라 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며 받드는 것이
자녀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표본이잖아, 그죠? 기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하여 받드는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은 그 뒤에 이제 52절을 보시면 52절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아예 완전한 인간의 모습 이렇게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여인의 뱃속에 정자로 오신 거예요. 정자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여인의 뱃속에서 몇 달을 10달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유아 아기 때를 지나고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이렇게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뭐였다?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맞추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제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하고 똑같은 과정을 다 거치셔서 자라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되어질 수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단 중에서 영지주의가 있었죠.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영지주의가 뭘 부정하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을 부정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 2서에 보면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을 보시면 자, 그 말씀이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여러 이단들 중에서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가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냐 이렇게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하면 그것은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영으로 와버리면 뭐가 안 되죠? 제물이 안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뭐냐?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성장 모습 속에서 편안하게 자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뭘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아버지였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언제 죽은지는 안 나와 있어. 언제 죽은지는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는 이미 요셉은 뭐였죠? 없었습니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12살까지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요셉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에 시작할 때는 이미 요셉은 없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목수가 잘 사는 직업이었냐? 아니었습니다. 천한 직업이었고, 돈 잘 버는 직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엄마 마리아 봉양해야 되죠. 동생들 몇 명이죠? 최소 6명입니다. 최소 6명을 먹여 살려야 돼. 예수님께서 뭐 하셔가지고 목수일을 하셔가지고, 물론 동생들도 같이 했겠지만 요셉 대신 그 집의 가장으로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예수님의 삶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아신다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질병, 고통, 여러 가지 예수님은 다 뭐 하셨냐? 경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까? 이유가 뭐냐? 그 성경에 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7절 보시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누구와 같이 되심이?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마치 누구와 같이 되었다? 인간들과 동일했다, 그 뜻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다 뭐 해주셨다?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뭘 아신다? 질고를 아신다고.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모를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를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왜? 그도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뭐 하시기 위해서? 아시기 위해서. 아시니까 우리를 뭐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나의 이름 힘든 걸 모를 거야. 압니다.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절대 이렇게 철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철딱선이 없는 얘기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한 겁니다.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내용 중에서 그래도 좀 기록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어릴 때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실종 사건? 실종 사건 아니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사건이 하나가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예수님이 몇 살이었냐? 12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요셉을 따라서 마리아를 따라서 어디에 가게 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1년에 3번씩 어디로 가게 돼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에 6월절 날 올라가야 되고, 또 언제 올라가야 되죠?
오순절날 올라가야 되고 또 언제 올라가야 되죠? 장막절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1년 3번씩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제 6월절날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들이 자랄 때 그 과정을 보면 아까도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하게 돼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살 때부터 유대인들 아이들은 이 옷에다가 술을 단 옷을 입게끔 한답니다. 이 술이 뜻하는 게 뭐죠? 여기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에 대해서 항상 걸어갈 때도 뭘 보게끔? 말씀 보게끔 하게끔 하나님께서 술을 달라고 말씀했어. 하나님께서 하여튼 집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다가 다 말씀 붙여놓으라고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게 3살 때입니다. 3살 때. 그리고 몇 살 때부터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냐면 5살 때부터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 뭘 가르쳐요?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외우게 만듭니다. 그게 5살. 그 다음에 10살 되면 10살부터 뭐 하냐면 탈무드를 공부하게 합니다. 탈무드는 뭐냐면 탈무드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쯤 전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막 하는 그런 것을 다 기록합니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문서로 남겨뒀는데 그게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들고 있냐? 그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걸 계속 뭐 하고 있냐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들 중에 이제 그것이 탈무드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탈무드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탈무드. 물론 우리가 가끔씩 탈무드 이야기해가지고 조그만 책 보고 이렇게 있잖아. 그냥 그게 나와 있는 몇 이야기일 뿐이지 탈무드의 용량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10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탈무드를 공부시킨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는 그 성인의 나이는 13세입니다. 유대인의 성인의 나이는 1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보면 성인이 되기 한 1년이나 2년 전쯤에 성전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규례가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도 12살 때 그러니까 13세 되기 1년 전에 6월절 날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야. 예수님을 뭐 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잊어버렸을까?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뭔 뜻이냐? 유대인들이 명절 되니까 다 올라갔죠. 전국에서 어디로 다 모여요? 예루살렘을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다 모였다가 이제 그래서 제사 드리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나면 일제에 또 어디로 가죠? 자기 고향으로 다 다시 내려갑니다. 뭐하고 비슷하죠? 명절날 우리나라도 다 올라갔다가 저기 시골 가고 막 하는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들도 1년에 3번씩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명절날 시골 가고 이제 막 형제들 만나고 뭐 친척들 만나고 막 하면 분주하죠? 정신이 없잖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처갓집은 8남매잖아. 정신이 없습니다. 애들까지. 저희는 저기 시골 가면 다 같이 모였을 때는 뷔페식으로 먹습니다. 밥도. 이렇게 다 상을 차려갖고 해줄 수가 없어. 왜? 너무 많아서 그냥 각자 와서 떠먹어라. 뷔페식으로 이렇게 먹어요. 숫자가 많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분주하고 막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이 분주한 중에 누굴 잊어버렸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이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주하다 보니까 누굴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삶을 좀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단순하게 만드셔야 돼. 영어로는 심플한 라이프입니다. 심플 라이프입니다. 라이프 어떤 모습을 좀 심플하게 만드셔야 돼. 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되냐면 이게 분주하다 보니까 누굴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삶을 좀 단순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는데 마르다가 언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막 예수님한테 소고기도 해줘야 되고 잡채도 해줘야 되고 튀김도 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식혜도 만들어줘야 되고 할 게 많단 말이야. 할 게 많아갖고 막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예요? 마르다를 안 도와주네. 안 도와주고 예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속이 어떻게 해요?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왜 끓겠어요? 저것이 철이 없어갖고 예수님 좀 다니시고 피곤하실 때 좀 쉬게끔 놔두지 그 앞에서 또 예수님 쉬지도 못하게 한다 생각하고 또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옆에 와서 설거지라도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 생각하고 이제 하다 이제 도저히 열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 예수님 나 지금 너무 바쁜데 저 마리아 좀 같이 나오고 일 좀 하게끔 좀 혼 좀 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마르다야 넌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나는 마리아가 더 나은 것 같아. 마리아가 더 나은 것 같아 하고 이제 누구 편을 들었냐면 마리아 편을 들었습니다. 아마 마르다 시험 들었을 것 같아. 시험 들었을 것 같아. 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일도 마찬가지. 교회를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교회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교회를 하십시오. 교회를 하면서 짜증 내시는 분들은 아니 교회를 왜 하는 거야? 교회를 왜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상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해야지만 그게 상이 될 거 아니야. 교회를 하면서 막 짜증을 내. 왜 짜증이 나죠? 나는 이거 하고 있는데 누구는 놀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이게 짜증이 푹푹 나는 거야. 막 예수님을 잃어버릴 만큼 일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 냅둬버리고 같이 노십시오. 짜증 나게끔은 하지 마시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주의를 하시고 그 이상은 여러분 스스로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주의 일은 짜증내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과 이걸 잃어버릴 만큼 주의를 하시면 안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분주한 이유가 뭐겠죠? 분주한 이유가 뭐죠? 왜 분주하죠, 여러분? 여러분 분주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욕심이죠. 욕심. 또 하나는 세상 염려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욕심과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라고 되어 있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고. 아멘. 그러니까 욕심 내 가지고 더 많이 가진다라고 해서 더 나에게 큰 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자라서 오히려 그 욕심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또 세상 염려도 마찬가지. 세상 염려는 어떻게 하겠어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래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
맡겨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 돼. 맡겨야지만 뭐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잖아.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했죠. 저기 찜질방이나 목욕탕 가면 입구에 딱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 귀중품은 프론트에 뭐 하십시오? 맡기십시오.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치고 뭐라고 적혀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맡기지 않으면 뭘 안 진다고요? 책임은 질 수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데 책임져 주시겠는데 뭐 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 맡기니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계속 마음이 뭐하냐면 분주한 겁니다. 마음이 분주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결국 누굴 잊어버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분주함을 뭐 해야 되냐?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맡기는 기준이 뭐냐? 어디까지 맡기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여러분이 해결할 만해.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하십시오. 그러면 하면 돼. 하지 그걸 맡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내가 해도 이건 내 권한 밖이야.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맡기는 거지. 그걸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도 안 되는 걸 계속 염려 걱정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 안 됩니다. 뭐 할 때 해결되냐면 맡길 때 해결됩니다. 안 맡기면 어떻게 되냐? 계속 그 문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질질질질 뭐냐면 밀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밀려가는 이유는 뭐냐? 안 맡기고 계속 내가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 하시라고요? 맡겨야 돼. 맡겨야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뭐 할 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우리가 내려놓을 때입니다. 실제 보면 더 이상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뭐 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안 된다 싶을 그때 역사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누구 낳아보려고 아들 낳아보려고 이삭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못 낳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엉뚱하게 이스마엘도 낳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사라도 그 다음에 자신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뭐 할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뭐 하셨죠? 이삭을 낳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기다리신 거야? 자기들이 포기할 때까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요거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그래도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도저히 이제 내가 붙잡고 있지 못하겠다 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 많습니다. 저기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 다 짐승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안 건넙니다. 왜 안 건너죠? 도망가려고. 자기 혼자라도 지라도 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 쳐가지고 이제 누구도 도망 못 가게끔 자기도 도망 못 가게끔 하니까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마찬가지죠. 40세 때 모세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80세 때 더 이상 모세는 이제 뭐가 없냐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이제 80이 되었으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80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이제 다 된 겁니다. 이게 뭐 인생을 더 이상 이제 살 소망이 없다 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써야겠다라고 찾아오셨다고.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하냐? 역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분주함을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뭐 하셔야 되냐? 맡겨야 됩니다. 아멘. 맡겨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많은 사람이 뭐하고 있었냐?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올라갈 때도 많은 사람이 올라갔고 내려갈 때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도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한다고 그곳에 예수님이 있냐?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갈 때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죠?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갈 가망성이 더 크다 그랬거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이 길이 맞는 갭이 하고 따라가시면 위험합니다.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입니다. 오늘날 이제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보십시오. 막 오케스트라가 다 있고 스피커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은혜가 막 됩니다. 은혜가 왜 되냐면 베이스가 펑펑펑 울리잖아. 가슴이 울컥울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감동이 온 것 같아. 근데 그게 예배냐?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예배 중에 화려한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찬송해야 돼. 성가대가 아무리 찬송 열심히 하고 찬양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가 찬양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 내가 같이 뭐 해야 되죠? 내가 찬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고 막 너무 잘해. 와 멋지다 멋지다. 절대 예배 보고 오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뭐 극장에 영화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보고 오면 안 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찬송도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고 기도도 앞에서 대표 기도 세게 잘한다고 해서 와 내 기도 아니에요. 내 기도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 세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계시라 그러고 자기 혼자 가. 그게 누구냐? 그게 마리아하고 요셉이잖아.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성전에 계속 계셨어. 성전에 계셨는데 누구만 갔어요? 자기들끼리 간 거야.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에 예수님 계시라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가. 그게 온전한 예배인가요? 아니잖아. 나갈 때도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그게 온전한 예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중에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예배 중에 온전한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뭐 해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뭐 하지 않냐?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결국은 예수님을 어디에 냅두고 자기들끼리 사람들이 다 가니까 이제 다 가나 보다 하고 같이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찾았죠? 성경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찾습니다.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그러니까 하룻길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제 찾으면서 막 이제 어디서 찾았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서 앉아서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곳에 가서 찾으라고 말씀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곳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셔야 돼. 찾아가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아서 항상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예수님과 함께 있게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맨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을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예화 알죠?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 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었죠? 업고 가고 있었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절대 실제는 안 떠납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안 떠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 기억하셔야 돼. 뭐 때문에 잊어버린다고요? 분주하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니까 당연히 있겠지라고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 뭐 하지 않게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게끔, 아까도 말씀했듯이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염려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늘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게끔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뭐 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냐면 빼앗기지 않게끔,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면 누굴 잊어버리게 되죠? 예수님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여러분 더욱 사랑하십시오. 아멘.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가까이 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